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 모두 소개하고 있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만큼 그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라, 아주 큰 임팩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도 그 기자들도 다 이것을 기록해서 챙겨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대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71절까지 굉장히 긴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22절부터 71절까지 매우 긴 대화를 통해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관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오늘 우리가 다룰 오병이어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어떤 기적입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이 어디에 원형을 두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원형을 두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기적은요, 어떤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형이냐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의 원형이 됩니다. 죽음과 같은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성만찬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22절부터 72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을 딱 보면은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홍해를 가르친 사건이 딱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바다를 건넌 사건이 그 원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죽음의 광야일지라도 바다가 가로막혀서 조금 있으면 몰살당하는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닷길을 내심으로 그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가득 찬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볼 때 여러분, 기적 자체만 보아서는 안 돼요. 기적 자체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장 쉬운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자체를 보고 놀라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들에게는 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를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그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첫 번째 주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누가 통치하는가,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과연 진짜로 구원하는가,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자, 1절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 말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바다가 나오는데 갈릴리도 나오고 디베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몇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이 갈릴리는 어떤 뜻이면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둥글다. 그 다음에 들어보셔,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수금, 하프 있죠, 하프. 이게 갈릴리 바다가 이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긴네렛,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디베라 바다라고 불러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베라는요, 사실은 이 바다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이름을 뜻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어떤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다가 바다 이름을 딱 붙여서 무슨 바다라고요?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디베라라는 도시는요, 분봉왕, 이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헌정한 도시가 디베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라는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도시가 디베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도시, 로마 황제의 논리가 집약되어 있는 도시가 디베라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제국을,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도시 곳곳마다 로마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신전들을 막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로마의 통치는 인간이 하는 통치가 아니고 신이 하는 통치라는, 이것을 신격화, 이 로마 황제의 이 통치를 신격화해가지고 그 통치에 정당성을 딱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통치라는 거예요? 지금 신이 하는 통치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들은요, 앞다투어 가지고 황제의 신전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헤롯 안티파스도 이런 의미로 그 도시 이름에다가 디베라로 딱 붙여준 겁니다. 이 디베라는 뜻이 뭐냐면은 티베리우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 여기는 티베리우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황제의 땅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황제는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그 황제라는 신에게 통치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결핍에 시달리고 있고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고 오히려 멸망으로 달려가는 장면들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황제가 그들을 구원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황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렸는데 황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 과연 그럼 누가 이들을 구원하는가? 이 문제를 딱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이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특이하게 오병이어의 이 기적 앞에서 유월절을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는 유월절이 없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시기가 이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뭘 하는 절기입니까? 뭘 드러내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바른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진정한 구원을 준다는 겁니까? 이 유월절을 딱 보여주면서 진짜 구원을 주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가 진정한 구원을 준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구약으로 따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잖아요. 이 만나, 즉 그분의 말씀으로 죄에 빠진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황제의 숭배와 딱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어떤 무리들이 나오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큰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은 표적만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표적, 기적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찬송 열심히 부르다가 하나님 말씀 시간 되면 다 졸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눈에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축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삐깍번쩍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소들, 밤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소들 보십시오. 눈이 둥그레지고 그게 빠질 만한 아주 화려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실까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큰 무리. 여러분, 성경에서는 큰 무리가 나오면 그렇게 좋지 않게 봅니다. 큰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거 그거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큰 무리들이 따랐는데 큰 무리들의 속성을 딱 보여주는데 큰 무리들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뭘 보고요? 기적만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요한 신학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신앙이라고 불러요. 기적신앙. 기적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왜 기적을 일으키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적신앙의 특징은 내가 그냥 기적을 체험하기만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거기가 불교든 거기가 무속이든 거기가 어디든 기독교든 상관이 없어요. 용하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위해서 앞날을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기적신학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가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기적신앙이다. 요한복음 기적신앙을 배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심각하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뭔가
보이는 것을 쫓아 교회에 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교회에 왔는가?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이 큰 무리들 있잖아요. 기적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딱 드러나는데 그 한계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십자가 앞에서 딱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딱 오면 그 한계가 드러나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주소서. 흉악한 바라바를 내어주셔서. 이 바라바는 누구라고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리질러, 이 무리들이 소리질러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그들의 뭐가 이겼다고요?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장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예수의 기적만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가 없어지면 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소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무리들이 소리가 이겨버린 것처럼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소리가 이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큰 기적만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목숨을 걸듯이 따라가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해지면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로 예수께서 나오사 자기들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 은혜가 위에서 밑으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상거가 뭔데 척은히 여겼다는, 척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여러분, 척은히 여겼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척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기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이 대화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빌립이에요. 빌립. 여러분,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고 딱 이성적이고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빌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대화를 보면, 자, 여러분 5절부터 7절 성경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빌립에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질문하신 질문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실는지 친히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이런 이 시험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빌립의 지혜나 빌립의 힘이나 빌립의 능력이나 빌립의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정답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한 데 있어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래. 여러분, 참 이 대답은요, 아주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답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의 결론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부족하긴 부족한데 이만큼을 사온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임금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은 요즘 가치로 한 사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요즘에 한 10만 원에 15만 원 받는다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돈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가지고 조금씩 준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돈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은요, 우리의 대답이에요.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아무리 적게 줘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큰 돈을 지불해야 겨우 저들의 허기를 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아예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돈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빌립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걸 원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요구해요. 정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대답은, 빌립의 대답은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해답이 될 수 없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대답이 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답일지를 모르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정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오히려 꼬여버립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답을 계속 이야기하면 해답을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맞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람인데 안드레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자세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안드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았지만 그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다는데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이 일이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지만, 하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 이 태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예수님이 이 불쌍한 무리들에게 양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딱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내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걸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아멘이십니까?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면 상상하지 못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커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밀인데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그것이 향하여 서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헌금도 잘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 큰 것을 드리지 못해서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 영락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목회하실 때 지리산 산청군에 살았는데, 지리산 산청과 전혀 상관없는 서울에 사는 영락교회 청년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차 3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골짜기에 내려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섬겨줬어요. 그래서 촌 아이들을 섬겨줬어요. 그때 제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깡촌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름이 되면 3년간 제가 자랐던 교회를 도와준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분들은 시간이 40년 넘었기 때문에 저를 잊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했던 일도 잊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잊지 못해요. 제가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목회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분들의 섬김도 있었어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작은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조금 지나고 나면 점점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 저층민들이 가장 평범하게 먹던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자기만 가지고 먹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평범하고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오히려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12절 13절 결론장입니다. 12절 13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보면 저는 3가지 현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배고픈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충만함이 더해졌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겼다는 거예요. 이거 더 중요해요. 남겼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기게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항상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이잖아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오히려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즉 영적인 방법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향해 있으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 남은 조각을 모았는데 12강줄에 잤다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2강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 12강줄이 남았던 이 말씀은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 어부 제자들, 무식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풍성해지는, 남아서 12강줄에 꽉꽉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는 순간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기적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사진 보여주실까요?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 허드슨 테일러, 인도 선교의 여행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이들은 다 복음에 반응했어요. 다른 게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에 반응했어요. 사도 바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많아짐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만드시는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큰 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다시 한번 더,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충만한 역사, 충만한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남김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남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복음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세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럼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예수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여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